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갑이나 가방일 수 있고요. 나아가 자기만이 아끼던 물건이나 심지어 반려견, 심지어 아이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로 가방을 잘 잊어버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방이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학교 때에 지하철에 내리고 놓은 가방을 출근하던 분이 연락을 통해 제게 알려주어 찾아간 적도 있고, 또 전도다 시절에는 교회 근처 문구점에 제 가방을 두고 거기서 사온 물품만 챙겨왔는데 우리 청년 교사가 많이 본 가방이라고 챙겨와서 제게 준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비유로 잃었다 찾아버린, 잃은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었다 포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고 찾았다. 여러분, 등불을 켰다는 말은 보이는 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 가구 아래까지 찾았다는 뜻이죠. 또 등불을 켰다는 말은 다른 해석으로는 낮에 시작해서 밤까지, 등을 켜고 찾아야 될 저녁까지,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양을 치는 목자가 무리를 떠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자는 들판에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99마리가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 잃은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다 다시 아들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다, 잃었다 표현하지 않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로 맞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잃었을 때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현수막을 보았을 것입니다.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그 아버지는 20여 년 전 청소년 시기에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딸을 찾기 위한 현수막과 전단지를 수백만 또 수천 현수막을 전국에 설치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많은 곳을 또 다니며 찾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달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지나다 보면 아직 그 현수막도 다 철거하지 못했고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연예인은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조화를 보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다 보았고 다 같이 그 부정의 마음이 느껴졌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잃은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생명 사역을 이어가는 복음 전거자로 쓰임 받는데,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지만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지요, 힘들다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졌던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선교지 여행이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자 그 사촌을 둔 삼촌이 바나바인데 데려가지 말자 결국은 갈라졌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주로 복음 증거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데, 밤의 환상을 통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사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간절한 외침을 들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적 방향을 틀 때 중요한 성경적 기준 하나는 나의 필요보다 현장의 필요입니다. 나의 간절함보다 상황의 간절함에 응답하면 더 유익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
그 유럽 사람 한 사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그 간절한 외침을 자기의 간절한 바램보다 중시 여기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 역시 로마의 성 식민지였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안디옥 로마 식민지만큼이나 부유했던 자리입니다.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에 대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충성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여성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첫 교인 삼아 세례를 주고 그 집에서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이 16장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고, 이어서 또 다른 간절한 외침의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 나서다가 오늘 또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여러분, 여종도 억울한데, 여종도 그 자리가 하층인데 심지어 그 삶에 귀신마저 들렸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지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표현 자체는 좋습니다. 상대에 대한 인정, 그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을 똑같이 했던 사람,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선언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인정을 받았죠. 사람들이 몰려들며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의미의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여종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바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계는 그가 바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사람이 해야 좋게 들리죠. 좋은 말을 나쁜 사람이 하면 사기로, 음흉한 흉계로 그렇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은 여종이며 내적인 상태는 귀신 들린 자로 점을 치며 또 외적인 주인들,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외적인 사람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인들이라고 복수형이 나와 있죠. 그들 모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점을 쳤을까?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림 가운데 그 삶이 피폐했을까? 여러분, 이 여종의 이 주인은 내적으로는 귀신이요 외적으로는 그 여종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 눈먼 주인들이 많습니다. 이 여종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주인,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주인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인생 참된 주인을 만나셨는지요? 외적으로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주인들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적으로는 의의 죄를 정죄하는 사단에 우리가 우리 인생 맡기고 위축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 삼아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안과 밖에 귀신이나 다른 인생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오직 한 분만, 주님만을 따르는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주인의 이름은 부르지만 주인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주님을 모시는 믿는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결국 피폐해집니다. 정말로 주님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주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주의 이름마저도 내 이익을 삼는 데 사용했을 뿐이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모습을 정확히 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 인생 내 비참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이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군요. 그렇게 내 인생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유일한 참된 주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고 그분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고백은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반드시 또 다른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존재에게 끌려다니며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또 한 번 함께한 생명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생명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한 생명,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내 생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함께 한 생명을 품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의 풍성함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인을 못지 못해 또 다른 내 인생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내 안에 나만의 몰래 섬기는 주인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께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 함께한 생명, 또 다른 함께한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름의 권세를 주시지요. 바울은 이 안팎으로 여러 주인으로 인해 시달려 있는 이 여정을 보며 마음을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 여정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며칠을 그렇게 귀신에게 이끌려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히지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복음 사역이 막히는 것도 괴롭지만 이렇게 이끌려 다니고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거짓 주인을 만나 피폐해진 인생을 보며 마음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명하지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느꼈을 그 괴로움, 여정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나쁜 인간 주인들을 만나 고통당하는 모습도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의 소리가 위축되는 그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도 있죠. 그러다 참다 못해 결국은 외칩니다. 그 여정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권세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즉시 그 여정의 귀신이 떠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인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능가하거나 앞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말씀 앞에 귀신은 즉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땅 어떠한 존재도 그 이름의 권세를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주인,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주인에게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다른 가짜 주인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피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 대신 주님의 권세를 잊지 못하고 또 다른 주인 행세하는 것들에 기웃거릴 때 여러분 그 인생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 인생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 내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슬같이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명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됨에서 떠날지어다. 그 자유와 확심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다면 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저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능력으로 뜨거움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전에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을 향하여서 명하십시오. 그 후에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명함이 힘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인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던 사역의 방향까지도 바꾸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한 인생 여정을 좌우했던 귀신과 그 연속마저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누가 더 힘센 참된 주인인지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정의 내적인 주인이었던 귀신을 처리하고 이번에 그 여정을 이용했던 외적인 사람 주인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그 사람 주인의 반발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 주인은 염치도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귀신을 사용한 그 피폐해진 영혼을 바라봤던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을 떠나게 함으로 이 여종이 이제 점도 못 친다. 내 밥거리가 끊어졌다. 돈줄이 막혔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고발합니다. 심지어 장터로 끌고 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고발하고 싶었겠죠. 이 사람들이 내 여정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의 점치는 사업을 망하게 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고발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한 사람을 멀쩡하게 고쳐놓은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 그 여종에게 손댄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 여종을 사로잡던 귀신을 향하여 명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 돈벌이 했던 자신들이 욕을 먹어야 될 상황이죠. 그 고발 내용이 없으니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 것이 이 여종의 주인들의 억울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잠잠케 했기 때문에 분한 것입니다. 이 성의 잘못된 풍속을 전하기 때문에 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움켜 막았기 때문에, 위축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분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다 안 되니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지요. 유대 사람들이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들은 피식민지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는 대제국 로마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분위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22절에 이후에 보면 다 함께 손가락질하며 그 여종 주인의 편에 서서 소리 질러 댔겠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지역의 상관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일어납니다. 최소한 지도자라면 판결을 앞둔 변론이나 상황을 들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즉시 판결하고 즉시 매를 맞죠.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판결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상관의 위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이들을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명하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궁금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궁금한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는 왜 바울은 변명하지 않는가? 왜 적극적으로, 거짓말도 아니고 당연한 변론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가? 저는 저 여종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안에 귀신에게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변론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카드 하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시민증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것이 로마 땅 다소였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빌립보 성 관리보다 더 힘이 세었을 로마 군인 10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천부장에게 또 바울이 잡혀 신문을 당하지요. 그때 천부장이 묻습니다. 내게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바울이 말하죠. 네 말이 옳다. 내게 시민권이 있다. 그러자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얻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도 놀란데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말에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그를 함부로 재판했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 하나가 천부장마저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면 지금 바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두려워 떨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오늘 본문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변론은커녕 강력한 카드를 왜 꺼집어 사용하지 않았을까? 굳이 판결받고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을까? 게다가 고소한 사람들이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차별하고 있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한마디만 하면 정리가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굳이 참으시겠는지요? 맞고만 있으시겠는지요? 성경은 왜 참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지금 자기 전도 여행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면 자신의 매맞음을 면할 수 있고 감옥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시민권, 하늘 시민권자의 됨에 가치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초청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많은 약속을 걸 때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새신자에게는 그것만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를 피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부인하지만 창조주가 지은 이 세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요. 불신자 가정들은 말합니다. 교인들은 세뇌됐다, 가스라이팅 됐다. 그래서 쉬는 일요일마저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자기는 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요일의 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안식일에 기원을 두고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이클에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거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는 로마 시민권자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시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한 고난, 애매한 억울함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었는데, 만약 자기가 자기의 어려움을 바로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권자로 세속 권력을 이용해 안위를 지키려 했다면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받겠죠.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신분보다 이 땅에 속한 로마 시민권이 강력해 최고야, 그런 말을 하며 흩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내가 보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사탕 발림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 이 차원이 다른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회복, 편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의미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그리스도께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자유함을 누려야 그 죄의 한계를 보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도 필요하고 내 생활을 위해서는 또 다른 주인도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떠나 다른 세상 주인만큼 여러분들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주인 역할을 하는 것, 내려놓으며 진정한 주인이 있음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함께 한 생명의
태신자 초청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증거하는 나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종의 말이 왜 먹히지 않았습니까? 여종이 하는 말은 옳았지만 그 존재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힘이 없으면 세상은 보지 듣지 않지요. 그 과정에서 당하는 수고, 고생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험을 세상의 권력으로 막지 않으려고 당하는 애매한 억울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내하셔야 됩니다. 이걸 감내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을 세상 방법으로 받아치니까 역시 너희도 세상 권력이 최고지.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받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변론해 주어야 됩니다. 당사자도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침묵해서는 안 되죠. 다만 바울과 실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론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늘 시민권을 보여주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할 때 당하는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맞음과 억울함과 잡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죠. 여러분, 우리의 대응보다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 역시 그냥 잡히고 매맞고 오게 갇힙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어지는 내용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발에 차고를 채웠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만나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간수의 가정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죠. 심지어 그 감옥의 창고와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지진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는 침묵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움츠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은 놀랍니다.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로마 시민권들에게 로마 시민권으로 부딪히니 다 함께 로마 시민권이 최고야 하고 끝날 때가 많죠.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님 믿은 것,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가치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조금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지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생명의 사역에 관해서는 세상 방법, 세상 권세, 세상 숫자, 세상 무게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총회, 울산에서 있었던 우리 합동 측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라는 것은 노회, 우리 총회 안에는 한 150여 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또 노회 안에는 한 1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죠. 한 1,500명의 장로, 목사님들이 총회 대표를 총대라고 하죠. 모여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이번 총회의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은 여성 강도권이었어요. 목사 안수가 아닌 그 전에 지금도 말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 사역자들의 처우를 보장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여성 강도권이 허락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목회자 정년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노회에서 이 목회자 정년을 지금의 70세에서 73세로 늘려야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헌의를 했어요. 물론 그분들의 논리와 이유도 타당합니다. 농촌교회나 시골교회, 더 이상 목회자가 오지 않는 섬교회, 후임자가 없으니 은퇴 나이가 되어도 계속 설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73세까지라도. 심지어 한 노예 어르신은 나와서 개척교회 목사는 이 자리가 일종의 생계인데 일찍 은퇴하면 생계도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회와 목회자들은 반대했습니다. 70세도 긴 것 같은데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긴데 사회는 60대, 심지어 일반 기업에서는 50대 중후반부터 은퇴하는데 자칫 그들에게 우리의 기득권, 지금도 교회가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간다, 세습한다, 이 세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통해 공격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자기
생계를 위해, 자기 권한을 위해 늘려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눈높이에 우리의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듯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으로 다 같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70세 되면 다 은퇴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또 필요에 따라 반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내려놓을 복음 때문에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제 딸이 이제 9월 초에 언어 연수 때문에 대만을 갔습니다. 생활을 이제 듣지요. 제게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엄마하고만 주로 소통을 하는데 저는 몇 번 카톡을 했을 뿐이지요. 대만 타이페이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으니 그 주에 바로 가서 목사님 찾고 인사드리고 예배드려라, 가면서 헌금해라, 카톡 정도만 보냈고요. 또 한 가지, 절대 아빠 카드를 쓰지 마라. 가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내가 그때 알려졌을 때 과연 목회자 딸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지, 아니 너가? 라는 말을 들을지, 처음부터 가서 아빠 카드를 쓰면서 너의 자리를 보장하지 마라 가볍게 썼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가면 이제 신분 조회를 당하죠. 목회자 딸임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큰애는 선교지에서 한인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글학교 토요일마다 한글을 배운 데가 한인교회였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도 가서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있으면 토요일날 가서 봉사해라. 받은 사랑, 은혜 기억하고 나누고 와라.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카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상 칼을 갖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역시 칼을 준비하면 안 되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보여주어야 될,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은 무엇이고 나의 낮아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케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미국 LA 부근의 팜스프링스에 가면 한 가지 가로등이 없는 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인데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광지, 휴양지인데 끝내 이 성에서 이 성 도시 위원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밤 별빛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별빛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전기불빛을 끄자. 운전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빛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방해가 되는 것을 막자. 여러분, 그것 하나 때문에 그 별빛이 더욱 유명세를 치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끄는 전기불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끈 것이 아닙니다. 별빛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촘촘하고 단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나침판이라는 말도 있죠. 나이테를 잘라봤는데 촘촘한 곳으로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란 부분이 적습니다. 여름에는 나이테의 간격이 넓습니다. 남쪽은 빛을 많이 받고 낮에 그쪽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넓습니다. 그런데 나이테의 강도는 그 촘촘함이 결정합니다. 겨울의 시기가 나무의 튼튼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함께한 생명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받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겨울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사단의 이 주인됨, 귀신의 주인됨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세상 자랑이 우리의 주인됨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경험한 자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겨울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깃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겨울을 지나도 단단한 나이테를 만든다. 오히려 이 땅에 불은 꺼져도 하늘의 불빛은 더욱 찬란하다. 불변의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함께한 생명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또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함께한 생명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저와 여러분 기도의 불 밝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